네, 함께 묵은 누룩을 주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이제 가면서 이제 거기 현지 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음식을 좀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였냐면 호떡이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호떡을 되게 좋아하고 또 굉장히 찾는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 호떡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호떡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신 있는 메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호떡 믹스 마트에서 팔잖아요. 호떡 믹스를. 그러면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반죽을 잘 해서 집에서 이제 잘 해 먹었었는데요. 그 아시는 분은 이제 알 겁니다. 이 호떡 믹스를 이렇게 다 반죽을 치댄 다음에 마지막에 그 조그마한 은박지를 뜯어가지고 이제 그 가루를 싹 넣어가지고 이제 호일에 덮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제 그게 이제 한두 시간 뒤에 이제 빵빵하게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거뭇거뭇한 갈색깔의 그 가루가 뭔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누룩이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네, 이스트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 요즘에는 뭐 너무나 이 호떡 믹스가 좋아져가지고 이 발효하는 시간도 필요 없이 바로 만들면 되는데 이 누룩으로 표현된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사실 이 이스트보다는 누룩이 여러분들 이제 소실적에 그 막걸리를 만드는 그 재료인 건 다 아시죠? 누룩을 떠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 그러한 누룩인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봤을 때는 이 빵을 반죽할 때 넣는 이스트가 더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이 누룩은요 아주 적은 양으로 그 빵 반죽을 부드럽게 해주고 또 더 맛있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그런 좋은 이제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또 은근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라는 이 이미지를 이스트를 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와 그런 표현으로 이제 줄곧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제 봤던 이 누룩 없는 빵,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에 먹는 이 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누룩이 있는 빵, 그러니까 유교병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상에 올리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이제 제사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이 없는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고요. 또 이렇게 누룩 섞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빵이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누룩이 안 좋은 이미지로 쓰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이 이제 누룩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 바리새인, 저 누룩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오염될 수 있고 너희가 그들에게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율법주의의 무서움을, 부패성을 설명하는데 이 누룩이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람은요 되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독립적인, 나 혼자 개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누룩과도 같은 성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옛날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라고 하죠? 그 웅덩이 시냇가를 다 더럽힌다, 흐트러뜨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꼭 그러한 그 안 좋은 이 조금의 영향력이 많은 것에 확대되어지고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어린이집에 가면은 꼭 그 온 집안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쓰는 욕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와가지고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자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애들이 또 그걸 금방 배워오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욕하는 애들을 빨리 막지 않으면 그 나쁜 누룩가루 같은 애들이 착한 우리 평안이 같은 애들을 물들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해서 잘 막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 리더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에는요, 이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꾸라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성 종양과도 같은 사람,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사회에서도 흔치 않는 손가락질보다 당연한 그러한 근친상간의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여자라고 표현된 사람은요, 사실 뭐 계모 혹은 이제 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계모, 첩과 이 아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이방인들도 못한 야만인들도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가 교회로서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느냐? 아니 사회 통념적으로도 이게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인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실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의 그 노년에 얻었던 첩 누구였죠? 아비삭을 나중에 다윗이 죽자 그 아비삭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 그 아도니아를 어떻게 했죠?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버지의 어떤 권위, 어떤 재산, 어떤 그 명예를 내가 이어받겠다라는 그 의미도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의 이 아버지의 여자를 이제 얻었던 그 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어떤 음행을 넘어서 아버지의 뭐 재산을 뭐 그 여자에게 주기 싫어서 그를 첩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물질적인 재산적인 혹은 다른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엄청난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 죄를 다뤘는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교회의 리더와 구성원은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고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심각한 상황처럼 여기지 않고 사회에서도 묵인하지 못한 그러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통한이는요, 정말 슬퍼서 화가 나서 엉엉 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무슨 이렇게 어떤 행동을 어떤 퍼포먼스를 벌입니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뭐 베옷을 입고 뭐 그렇게 금식을 하며 슬피 우는 땅을 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통한이 여기다라는 그런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을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저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했다 그래요? 교만해졌다라고 합니다. 교만해졌다. 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죄를 자정하고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이 교회의 리더 때문입니다. 리더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1장에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지적될 무슨 많은 이야기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의 정점에는 다 이 잘못된 리더,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 리더는요, 성도들에게 편가르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악담을 쏟아놓았고 자신이 뭐라고 된 것 마냥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이러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온 그 아들을 묵인하고 그를 그냥 용납했던 모습을 보여줬죠. 마치 그 리더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죄를 덮어주고 봐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묵인을, 이러한 용납을 엄청난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리더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 모두의 죄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잘못도 있습니다. 통한이 여겨야 될 텐데, 아니 정신을 차리게 정말 그 잘못한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심한 말을 좀 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그러한 몫이 성도들에게도 있는데, 모두 다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그것을 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주변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크게 별반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마냥, 내가 좀 더 뭐라고 된 것 마냥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잘못된 맡겨드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죄의, 이 사건의 가장 큰 잘못한 사람, 바로 제일 큰 몫은 사실 이 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이 당사자는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음행과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까지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이 죄를 저지르고 버젓이 교회에 와서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고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근데 봐주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 중책을 맡고 큰 역할을 맡고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정확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죄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반응입니다. 좀 더 거룩해지려는 그러한 반응과 몸부림이 우리를 더 신앙의 깊이로, 더 성숙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던 죄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죄가 정말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고 운동화 안에 그 돌멩이처럼 거슬리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그러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많은 잘못과 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굉장히 특출나고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촉망받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 말씀, 5절에서부터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함께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그 은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풍족하게 되었고요, 언변과 지식이 넘쳤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함이, 이러한 풍족함이 인간의 죄성과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낫습니다. 좀 어설픈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나을 바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우쭐거리다, 내가 뭐가 됐듯이 뭔가 우쭐거리다가 이 교만함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쭐거리는 사람, 이렇게 교만한 사람,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바로 내쫓으라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금이야 잘못을 해서 신입교회에서 나가세요라고 하면 어디 가면 됩니까?
저희 시흥 중앙 성결교회 뭐 가도 되고 뭐 진실과 충실교회 가도 되고 다른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건요, 이제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출교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출교는요, 뭐 그 영혼이 거의 끝장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아주 무거운 그렇게 벌인 것이죠. 근데요, 이렇게 이 출교를 당한 이렇게 사람이요, 왜 나가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이 교회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우린 이거를 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깊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가 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상실한다면 차라리 그를 그냥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자정하고 죄를 고치고 죄에서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곳인데,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사탄에 내주었다는 것은, 이 영혼을 사탄에 내주라는 말은요, 세상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사탄이 표현되는 그곳으로 건진받은 자의 모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출해내서 얻은 것이, 내가 세상에서 구원 받은 것이 교회인데, 다시 지금 사탄에게 그 성도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좀 고생하고 좀 쓴맛을 본 후에 혹시나 갱생이 되면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5절에서 좀 어렵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그 잘못한 영혼과 그 잘못을 방관하고 있는 교회에게 둘 다 경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내보내라. 교회가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 음행한 자를 보면서 교회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네가 바로 이러한 묵은 누룩이니 음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킴이 없이 지탄받아 마땅한 삶인데 어떻게 너가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누룩의 비유를,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호떡 비유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음행한 자를 내쫓아내는 이유로서 이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이스트, 이 조금의 누룩이 온 떡덩이를 변하게 하는 것처럼 한 명의 누룩 같은 사람이 전체의 교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 군대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예화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군대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 받은 곳은 경북 영천인데요. 그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영천에 특산물이 있는데 그 임고면에, 그 장로님 아시죠? 뭐가 유명하시죠? 복숭아가 유명합니다. 복숭아, 예, 임고 복숭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군인은 다 아시잖아요. 그 맨날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군대 생활인데, 그 이제 훈련 받으러 아침에 가고 또 이제 훈련을 끝나면 다시 그 이제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제 훈련 이제 막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그 훈련장에 가는 길, 오가는 길에 뭐가 있었냐면 과수원이 있었어요. 이 복숭아 과수원.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배고픈데 맨날 먹어봤자 뭐 맨날 그 진밥밖에 뭐 더 먹겠습니까? 그 복숭아를 보면서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아니 그 120명의 그 중대원 중에 누가 한 명이 그 복숭아를 따먹은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복숭아를 따서 자기 혼자 먹었는데, 그 이제 훈련을 보통 한 2주 정도 그 똑같은 훈련장 가거든요. 그 다음 날에는 자기가 그걸 따먹고 옆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야, 먹어봐라. 걔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따먹은 그 나쁜 사람에 속한 그 무리들이 이제는 다 복숭아를 서리를 하는 거예요. 꼭 그 아담과 하와 그 똑같죠. 레파토리가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한 입 먹고
꼭 주잖아요. 옆 사람 아담이 하와게 그런 것처럼 네. 그러자 이 우리 장교들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분위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학생 중대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 120명 정도 이제 훈련받는 그 중대원의 그 중대장하고 그 참모진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 교회 다니는 형들이었습니다. 저는 참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그 따라야 되는 그 졸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모진들이 그 복숭아를 따먹는 그 나쁜 누룩과 같은 그 묵은 누룩과 같은 존재들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푸시하고 잘못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사히 이제 임관 받을 때까지 더 이상 그런 잘못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이제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펼치지 않고 무사히 임관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주 주도적인 그들을 푸시했던 그 학생 중대장 그 형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저기 분당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3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3만 명은요 우리 신일교회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제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누룩과도 같은 이 존재는요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자꾸만 이번에 그 주식 괜찮은 거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막 어디 막 괜찮은 거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야 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반드시 일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단 이런 누룩과도 같은 존재는요 이러한 아버지의 여자를 취한 이 음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과도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술 취함과 속임수,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 거룩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 음행처럼 이 누룩 이 다른 빵덩어리, 떡덩어리를 영향력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자신이 지금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아요. 고린도 전후서 말고도 고린도 교회에게 또 보낸 편지가 또 존재합니다. 그 편지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다 똑같이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데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썼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많은 죄악들을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좀 오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요, 아예 세상 사람들까지도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하고 다 음행하고 다 그런 길을 걷고 있으니까 아예 사회와 동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웃긴 표현을 쓰죠. 세상 밖으로 나가버려야 내가 우주로 가버리라, 너희가 있을 곳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가 문제인 것이죠.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은 그러한 성도가 이런 죄악에 아직까지도 머물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결국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요, 자신이 사랑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을 끊고 이 교회로 온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사실 그 죄악을 다 맛보고 알고 이미 느껴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굳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그런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끊고 왔고요, 음행과 음란과 탐욕에 꿈틀거리는 삶을 알고 있고, 돈과 명예라는 그런 우상 숭배도 충분히 숭배해 봤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끊고 온 곳이 교회인데, 그러한 것을 멀리하고자 온 곳이 교회인데, 거기서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다시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빵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 누구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이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저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우리를 무슨 빵이라고 합니까?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만들어진 빵으로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악독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술취함이 우리가 내뿜는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성실함과 진실함이죠.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성실과 진실로 빚은 빵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라는 말에 또 다른 그 기조에 깔려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힘 있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순전함과 진실함, 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 거룩한 곳으로, 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내가 새롭게 빚어져서 나의 주변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 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